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 옥중서신이 4개 있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중 빌립보서를 제외한 3개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서의 우주적 기독론과 에베소서의 우주적 교회론 등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불릴 만큼 내용적으로 유사성이 많고,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빌레몬집입니다. 이렇듯 밀접하기에 골로새서에 이어 오늘은 빌레몬서 편지 한 장,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 시작합니다. 앞 영상에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들을 거느린 상당히 부유한 큰 사업가로 명망이 높은 빌레몬이 에베소에 출장차 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였고,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가는 골로새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가문입니다. 부인 아비아가 나서서 교회 청소며 성도 대접 등으로 사실 교회라고 왔는데 부잣집이라 기스라도 내는가 눈치 주며 이것 건드리지 마라 비싼 거다며 참 움츠레게 하는 등 마음 불편하고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아들 아키뽀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로 골로새서 4장 17절에는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권면으로 보아 아들 아키뽀도 자기 집의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당을 따로 건축하지 않고 큰 저택을 가진 그 부유한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통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빌레몬서는 단 25절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짧은 그 편지로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유일한 서신입니다. 이 짧은 편지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혁명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3분의 1이 노예였고,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살리고 죽이는 생살 이탈권을 쥐고 있었고, 노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피해 도망쳤고, 도중에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후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한 노예는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 중에 있었다면 바울은 법적으로 그를 되돌려 보낼 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로마법은
주인과 사이가 나쁜 종이 그 주인의 동료나 친구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재자의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 나와서 큰 도시로 갔고 어떻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주인 빌레몬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자인 빌레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노예인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대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그 손에는 바울의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펴던 빌레몬은 이렇게 읽습니다. 빌레몬서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친 노예로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무익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변화된 존재를 선포하며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스프랑크나, 이 단어는 심장을 뜻하는 것으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이라 합니다. 10절에 의하면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기에 16절에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말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18절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빌레몬 너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번 건 탕감해 줘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다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 잣대로는 보통 도망간 노예가, 그것도 아마 상당한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돌아오면 그 노예는 죽사발나게 맞고 죽든지 감옥에 처박히든지 아무튼 붙잡히면 죽는다 막 그래서 달아났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회심을 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울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옛날 종으로 다루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세상적으로 주인과 종, 하늘과 땅, 이 차이의 관계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로서, 그러니까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종의 관계를 주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뒤집어 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스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세 가지 복음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상처 주면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시 받아들으라고 말합니다.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신분, 인종, 성별, 지위를 뛰어넘습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는 형제의 관계로 바뀝니다. 제도적 억압, 그 구조 속에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둘째, 복음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 지위, 출신, 성공 여부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복음 공동체는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 돈을 훔쳐 도망친 그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통해 사랑받는 자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품었고 이제는 빌레몬이 그를 품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빌레몬,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도망간 노예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때려 죽인들 정당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용서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전의 노예 신분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레몬의 집이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빌레몬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기는 약 50년 후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 이그나티우스의 문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문헌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한 곳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니, 잘못을 저지른 빌레몬의 노예가 지금 에베소의 감독이 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국 가면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셋째,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덮고도 남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자신도 큰 잘못했다는 그런 질책에는 본인도 수긍하고 미안해 합니다마는 그것을 꼬투리 삼아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으며 사소한 그 작은 일까지도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매사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겠습니까? 한 성도가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도리어 누군가는 그의 과거 불참 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적 잣대로 너의 편협한 판단, 스톱! 왜 자기만 옳다고 여기며 자기 말 듣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십니까? 왜 끼리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험담하고 그러십니까?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기에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심장을 변화시키고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혁명을 가져옵니다. 고대 사회의 악질적인 노예 제도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을 금한 것도 영국의 국회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바울의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 1장을 읽으면서 행간의 함축 의미가 엄청나게 풍부한 마스터피스 글자에 눈을 뜨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